2020년 3월에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바로 본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복음 집사가 됐죠. 그때 너무 기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본분을 오래 한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내가 뽑히다니. 내가 자질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 본분을 잘해서 형제 자매들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줘야지. 그 후에 저는 적극적으로 사역을 체크했어요.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교제했고, 좋은 복음 전파 경험이 있을 때도 바로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눴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수동적으로 본분을 하던 형제 자매들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저는 제가 사역 능력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리더가 알았다면 분명히 훌륭하다, 양성할 만한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본분에 대한 열정도 더 생겼죠. 저는 복음 전파 성과가 좋을 때면 그 소식을 그룹 채팅방에 올리곤 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다 제 본분 성과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저를 드러냈어요. 형제 자매들의 사역을 파악할 때는 먼저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고 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여러분의 고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것 말고도 많은 사역을 체크해야 해요. 매일 정신없이 바빠서 밤늦게 하시고 그래요. 제 말을 듣고 저희는 요즘 아무 문제 없어요. 자매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는 기뻤죠. 제가 본분의 부담을 가지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한 형제가 와서 자기 내적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본분을 할 때 늘 남들한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사역을 체크할 때도 항상 팀장의 위치에서 말하고 저를 드러내죠. 그 말에 순간 좀 찔렸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체크할 때 늘 다들 제가 평범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리더 일꾼이란 사실을 알아주길 바랬어요.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체크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너무 바빠서 밤늦게야 좀 쉴 수 있다고 드러내곤 했어요. 제가 본분에 부담과 책임감이 있다는 걸 형제 자매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저도 그렇게 남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형제랑 솔직하게 교제하면서 같이 진리를 구해 내적 상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복음 집사야. 솔직하게 내 패배를 털어놨다가 안 좋은 인상이라도 주면 어떡해. 나보고 너무 패괴됐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크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럼 여태까지 내가 만든 좋은 이미지가 다 망가지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 형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저도 패괴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끝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담당하는 한 팀에서 팀장을 뽑았어요. 저는 사역을 체크해줄 팀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사역을 의논할 때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예배 때도 대충 형식적으로만 했고요.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한 달을 보내니까 그 팀의 사역 성과가 눈에 띄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 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해서 본분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신이 드러낸 패계를 솔직하게 교제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역을 형식적으로 체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사역 성과가 떨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형제자매들 머릿속에서 제 이미지는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 저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털어놨다가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저를 건성으로 본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또 리더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저를 안 좋게 평가할 거고 어쩌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체면이 깎이겠어요. 그때 리더가 저보고 교제할 게 없냐고 묻는데 속에서 갈등이 됐어요. 저도 교제하고는 싶었는데 그랬다가 제 지위나 이미지에 영향이 될까봐 두려웠죠. 근데 또 말하지 않자니 스스로를 포장하며 관계를 부린 짓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됐다. 교제하지 말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됐어요. 바빗돌 하나가 가슴에 얹힌 것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왜 제 패계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지, 왜 늘 자신을 꾸미면서 지위와 이미지를 1순위에 놓는 건지 기도하며 구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제 자신에 대해 좀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늘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어 다른 사람이 그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늘 자신의 가장 훌륭한 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냐? 이는 교만함, 위선, 외식으로 사탄의 성품이고 사악한 것이다. 마치 사탄 정권에 속한 자들과 같다. 이 자들은 배후에서 아무리 때려잡고 싸우고 죽여도 이를 보도하거나 폭로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들의 악마 몰골을 볼까봐 갖은 수를 써서 덮어 감추려 한다. 대중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을 꾸며서 자기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는데 이는 바로 사탄의 본성이다. 사탄 본성의 두드러진 점은 바로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속이고 기만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눈가림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과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해서 장기 통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도 지위도 없지만 그들 역시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게 보기를 바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한다. 이것이 바로 패괴 성품이다.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마음을 터놓고 모두가 내 마음과 생각, 진실한 면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거짓으로 꾸미지도 포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이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행이자 전제 조건이다. 늘 성결한 척, 고상한 척, 위대한 척, 인격이 고매한 척 꾸며 다른 이들이 너의 패괴와 결함을 보지 못하게 하며 너를 올곧고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공정하고 이타적이라고 여기게 거짓된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기에
간사함과 기만이 있지 않겠느냐? 너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지도 포장하지도 말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라. 내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속으로 생각한 것, 계획한 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다른 이에게 내 속내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도 지켜본다. 하나님은 너는 다른 이에게 마음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서도 분명 정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만 내 본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위대한 척, 고상한 척, 공평무사한 척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고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는 영락 없이 간사한 사람이자 위선자이며 소인배구나. 너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정죄할 것이다. 말씀을 보고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제 내적 상태를 콕 집어 말씀하셨더라고요. 복음 집사로 뽑힌 뒤부터 저는 제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자질이 있고 분량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남들한테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 패괴나 부족한 점을 숨기고 포장해 모르게 하려고 했죠. 본분에서 성과가 나면 저를 드러내면서 그 일을 바로 그룹 채팅방에 올렸어요. 리더 일꾼이나 형제자매들이 다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바쁘다고 했죠. 제가 부담을 갖고 본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늘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면서 적극적이고 부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다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으려는 거였죠.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패괴가 있었죠. 저는 본분을 하면서 늘 스스로를 드러내고 건성으로 했고 실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패괴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어요. 지위에 대한 욕심과 무책임한 모습을 형제 자매들이 알게 되면 좋은 이미지가 사라질까 두려워서요. 이렇게 반성해보니까 제 자신이 역겹더라고요. 저는 늘 거짓된 모습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자신을 꾸며 남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건 교만하고 간사한 사탄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집사가 되기 전에 저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사람은 다 사탄의 패괴 성품을 갖고 있어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위를 얻고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교재를 자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저한테 지위가 생긴다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폭로를 통해서 저는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여러 면에서 자신을 위장하고 꾸미는 사람이고 너무나 교만하고 간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지위를 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적당한 환경에 있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저도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이에요. 제 내면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알죠. 근데 저는 늘 자신을 포장하느라
진리를 실행하지 않아서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한 사람이 되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 패괴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에 사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여태껏 위장하고 남들을 기만하며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형제 자매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직하게 마음의 거리낌 없이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해부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태까지 만들어온 좋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아닐까? 형제 자매들이 이 일로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좀 더 있다가 하자. 다른 형제 자매들 먼저 교제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저는 제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자신을 꾸미고 지위를 지키려는 행동이잖아요. 계속 갈등이 됐어요. 말하자니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말하지 않자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는 대체 어떤 자가 바리새인인 줄 아느냐? 너희 주변에 바리새인이 있느냐? 이들은 왜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것이냐? 바리새인이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가식적이고 위장한다. 어떻게 위장하느냐? 훌륭한 사람인 양,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인 양 위장한다. 사실 그가 훌륭하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가식이라고 하면 모든 모습과 드러내는 것이 거짓되고 위장한 것으로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진실한 면은 어디 있느냐? 드러내지 않고 속에 깊이 감춰둔 것이다. 겉모습은 전부 위장한 것이고 모조리 거짓된 것으로 사람만 속일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다 진리 실제가 아닌 글귀나 도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글귀나 도리를 떠들어대는 것만 중요시한다. 누가 수준 높은 설교를 한다면 바로 따라한다. 그 결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도 글귀나 도리를 말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 많은 사람이 탐복하고 숭배하게 된다. 그러면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며 무척이나 경건하고 영적인 척한다. 사람은 이런 소위 영적인 이론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 어디를 가든 그따위 것들을 말하고 진리 실제가 전혀 없이 모두 사람의 관념에 맞는 사이비한 것들이다. 그들은 사람의 관념과 입맛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의 경건함과 겸손함은 실은 가짜다. 그의 포용과 인내, 사람을 향한 사랑은 꾸며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말도 거짓된 것이다. 사람은 그를 성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성결함 역시 가짜다. 진정으로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전부 거짓된 것으로 전부 꾸며내고 포장한 것이다. 겉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듯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연기한 것이다. 사람 뒤에서는
전부 건성으로 일을 하는데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없다.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과 직장을 벌였지만 뒤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 교회에서 개인의 사업과 경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기치하에 교회밥만 먹고 재물을 훔쳐먹는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겠느냐? 이방인 가운데서 생겨났겠느냐? 그렇지 않다.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났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으로 변할 수 있었겠느냐? 어느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분명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의 본성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이 가는 길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거나 공밥을 얻어먹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머리와 혀를 무장하고 거짓된 영적 이론을 전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포장함으로써 그것을 미천으로 공밥을 얻어먹으려는 목적을 이룬다. 그들은 도리를 전했을 뿐 진리를 실행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를 행한 적이 없으면서 글귀나 도리를 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는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들의 그 소위 좋은 행위와 모습, 버림과 헌신 등은 다 사람의 의지로 억누르고 꾸며낸 것으로 전부 거짓된 것이며 위장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티끌만큼도 없고 참된 믿음도 전혀 없다. 나아가 그들이 바로 불신파이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길에 들어서서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이것이 아주 끔찍하지 않으냐?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종교적 장소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도 아닌 종교로 본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글귀나 표면적인 도리를 아무리 많이 갖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덜컥 겁이 났어요. 마음이 떨렸죠. 저는 남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하는 일마다 꾸미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 부족한 부분은 입에 올리는 법이 없고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않았죠. 늘 허상만을 보여주면서 형제 자매들을 미혹했어요.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회당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언제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인상을 심어줬어요. 사람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면서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없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변과 능력이 있다는 걸 똑똑히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광적으로 모독하고 대적하고 정죄했어요. 그들이 겉으로 보인 좋은 행위는 모두 거짓이었고 꾸미고 포장한 거였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음험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진리를 너무 증오하는 거였죠. 그러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복음 집사가 되고 저는 겉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본분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건 다 허상이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연기한 거였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본분을 한 건 형제 자매들한테 복음 집사를 제대로 잘 뽑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또 저는 본분 과정에서 성과가 나거나 형제 자매의 내적 상태를 해결해 주기라도 하면 바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의도적으로 형제 자매한테 알렸어요. 제가 사역 능력이 있고 책임감 있게 본분을 한다는 사실을 리더와 형제 자매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본분에는 늘 개인적인 속셈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 남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한 거였죠. 저는 한 번도 실제적인 사역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속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늘 자신을 드러내고 지위를 추구했고 제 패배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솔직히 털어놓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저는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기만하고 꾸미고 포장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그 결과 형제 자매들은 저를 진리를 추구하고 책임감 있게 본분을 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고 저를 높이 평가하게 됐죠. 제 모습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는 건 사람을 미혹하고 농락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하셨는데 제가 이대로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결말을 맞을 게 분명하죠. 그리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반드시 진리를 구해 해결하고 절대 남에게 거짓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라. 그게 자신의 결점이든 단점이든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든 혹은 패괴 성품이든 모두 솔직히 교제하고 포장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 진입의 첫걸음이자 가장 공략하기 힘든 첫 번째 관문이다. 이 관문을 공략한다면 진리에 진입하기는 쉬워진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마음을 열고 너의 모든 것, 즉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모두 드러내 남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모조리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숨기거나 가리거나 위장하지 않고 간사하게 행동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너는 빛 속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감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칙 있고 투명하게 일한다는 사실을 사람 역시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쓰거나 또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무마하기 위해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아주 홀가분하게 속박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빛 속에서 살 수 있다. 솔직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생명 진입의 첫걸음이다. 그 다음 너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등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그때그때 돌려놓으며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잡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탄에게 속하는 내 내면의 것들을 없애고 진리로 대신하기 위함이다. 지난날 내가 거짓말과 기만 같은 간사한 성품으로 일하며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이를 성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그런 수법을 혐오하여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직함과 순수함,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털어놓아 감싸거나 꾸미거나 은폐하지 않고 숨김없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여 그들에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고 내 정직한 태도를 보이면 진리는 서서히 내 내면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금씩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내 마음이 점점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줄 알고 그 이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너에게 작용했고 이미 내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신을 꾸미지 않고 남들한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드러낸 패괴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의 가장 진실한 면을 드러내 형제 자매들한테 속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이죠. 돌아보니까 저는 형제 자매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 늘 자신을 꾸미고 포장했어요. 예배 때도 제가 드러낸 패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하지 못했고요. 저는 하나님이 증오하고 역겹게 생각하시는 간사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늘 자신을 포장하면서 남들의 우러름과 숭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혐오하실 수밖에 없죠. 저도 제가 역겨워요. 하나님, 저는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한 것에 관해 교제했고 여태까지 계속 꾸미고 기만해왔던 사실을 말했어요. 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을 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 같고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고 리더도 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교제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문제점과 부족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형제 자매들의 교제와 도움으로 제때 잘못을 되돌리고 본분을 더 잘하게 됐어요. 이건 저 자신한테도 유익한 일이었어요. 그 후에 저는 의식적으로 형제 자매들한테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서 제 패괴 정보를 밝혔어요. 더 이상 제 자신을 꾸미지 않았죠. 한 번은 한 형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자매님은 복음 집사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할 때 저희랑 같이 복음 대상한테 교제해주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팀장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이래저래를 하지? 말투도 꼭 신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바쁜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복음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협력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좀 자책감이 들었어요. 너무 교만하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형제도
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받아들여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혈기로 대했으니 너무 비이성적이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형제를 속박하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제를 만나서 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러려니 또 체면을 내려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형제는 나한테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또 위장하며 제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려 한다는 걸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를 실행하고 자신을 저버릴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한테 제 패계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형제도 자신의 성품이 교만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면을 인식하더니 앞으로는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서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게 됐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를 실행하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심판과 형벌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있었을 거예요. 제 패배와 부족한 점을 진정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며 변화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면 편안하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 감사드립니다.